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곧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하게 되는 때는 어떤 때 기도하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도움도 별로 나에게 소용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될 때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진짜 밀도 있고 진실한 기도는 어떨 때 하나요?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서 좀 점수를 잘 받아서 좀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갭이 분명히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자기가 끊임없이 의대를 가려고, 자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대가 이 정도라면 의대를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낮춰서 하나님, 제가 컴공과를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구체적인 걸 쓰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너는 무엇으로 응답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살고요, 죄를 짓지 않고요, 그거 하지 말고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앞으로 될 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반응해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려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겠냐? 예배 아니었냐? 예배.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습성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진실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진실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좀 원색적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몸이 아프면 그 몸을 낫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해라. 하나님 어찌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제 아들을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아주 수려한 문장과 아름다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배고파 이러지 아름답게 드레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좀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트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것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럼 나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럼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는 회개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네요. 우리 하나님 또 높이죠. 그리고 기도 마칠 때가 되면 뭐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야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걸 배우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이 5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1년 동안만 간구만 해. 그럼 내 기도가 너무 구차하다. 맨날 달라고만 하나? 이러다가 좀 염치가 없으니까 뭐 하죠?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 보니까 참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럼 회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진실된 기도. 저는 다윗이 드렸던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가 드렸던 가장 진실된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딱 들었는데 이제 아히도벨 뜻대로 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만큼이나 정확하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도망갈 때 마지막에 나를 죽이러 오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된다면 나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좀 막아주십시오. 아히도벨을 좀 막아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인 거예요. 가장 진실된 기도죠. 하나님, 아히도벨 아웃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되는 내용이 17장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쿠데타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히도벨 당신의 계략이 뭡니까? 아히도벨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나의 손녀의 원수잖아요. 손녀의 가정을 파탄된 아히도벨을 다윗을 끝장내야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목적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압살롬이 좋겠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걔는 왕도 관심 없고 다윗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 가정을 파탄낸 12,000명을 주십시오. 12,000명을 주시면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기 전에 바로 쳐야 승산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000명을 달라. 모든 사람이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함께 도망갈 때 따라오는 후세를 다윗이 너는 여기 좀 남아있어라.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나에게 알려주고 보험처럼 든 거예요. 아히도벨이 어떤 의견을 내거든 이 사람도 책사거든요. 아히도벨의 의견을 무너뜨리고 네 의견을 제시하라. 우리를 살려주는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후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좋죠. 근데 한번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된 거죠.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전노장이지만 그는 백전백승의 사람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지금 쫓아가서 굶주린 그 늑대와 같은 그들을 쳐서 굶주린 짐승과 같은 그들을 쳐서 잘못되면 우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정말 지략과 책략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 겉들었다가는 우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옳아요, 글러요? 옳죠. 이 얘기는 그냥 이 말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더 크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단어가 내 가슴에 박힐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단어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나에게 팍팍팍 꽂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세의 얘기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딱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딱 듣고 압살롬이 혹하는 거에 맞다. 잘못했다가 우리가 역습을 당하거나 잘못했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니 그래 단과 부엘사바까지 사람들을 모을 만큼 모으자. 그리고 그들을 다윗이든지 그들과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열을 정비하는 동안 이제 후세가 사람들을 보내죠. 사람들을 보내 사람들이 나가는 게 발칵되죠. 그리고 우물가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보내고 다윗에게 가서 빨리 지체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과 서편. 모세가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빨리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새벽같이 모든 다윗과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후세의 의견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아히도벨이 딱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끝났다. 내 계획과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계략은 이제 무산됐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가 했던 행동이 조용히 집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했던 말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죠. 아히도벨은 그 순간에 끝났다 싶어서 이제 조용히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안을 딱 정리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끝나는 거죠. 아히도벨이 그냥 죽었다. 자, 똑같은 의견이 있으면 아히도벨 후세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랐었고 정말 12,000명이 쫓아가서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너 다윗만 내주면 너희들 살려줄 수 있어. 응? 너희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 충분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겠죠. 돌아서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을 무너뜨리고 아히도벨의 어떤 작전을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전쟁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비하죠. 정비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전략과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지형집을 이용하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그냥 주저리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까? 아니면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주저리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비밀 보장 100%잖아요. 하나님께 앉아서 울든 뭐든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후련하지 않아요? 후련해요. 그럼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후련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하나씩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근데 그 들어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지혜 있으시고 앞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더 넓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관련돼서 늘 고백하고 되뇌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기도하며 울면 살아가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며 울면 살아가며 웃는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런 건 적으시고 맞박에다 딱 붙여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많죠. 울면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는 사람 보면 울었던 사람들은 또 같이 울어요. 이게 그 상황은 몰라도 그 마음의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아들이 짤 영상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어떤 그 무슨 무한도전인가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사람들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무슨 MT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사람이 코미디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 있던 조세호 씨가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당신. 그랬더니 나는 우는 사람만 보면 운다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울었던 시절이 생각나고 같이 울게 되는 거야. 나는 웃기지만 나는 그 마음을 안다. 나 우는 사람 보면 나도 같이 운다. 나도 울어봤기 때문에. 십자가 쳐다보면서 멍하게 앉아서 눈물 흘려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눈물 많이 흘려봤거든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발로 아들에 쫓겨서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지? 하나님, 제 목숨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히도벨을 스스로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이제 18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하게 우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웃어요. 고생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가면서 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자기 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울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울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울면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괜히 울었구나. 아유,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나? 라고 하는 여러분 책만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는 거 괜찮아요. 새벽에 울든지 낮에 울든지 저녁에 울든지 아무도 없을 때 우는지 괜찮아요.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지 말고 눈물 계속 흘리십시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면서 엄마 앞에 나오면은 아빠 앞에 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찢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도 찢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게 얼마나 찢어지든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병들이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보면 아멘도 하던데 이런 데 보면은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단잠을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그리고 늘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려요. 수요예배 때도 안수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 너스레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고. 믿냐고. 그럼 제가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원함과 다르면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 응답 중에 그 응답도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히도벨의 생략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그 말이 들리지 않도록 압살롬의 귀를 좀 닫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취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고 그리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왜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새벽에 잠을 자도 좋은데, 잠을 자도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야 되나? 그리고 새벽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지는 사람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나고 눈이 떠지는데 나는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남들이 잘 때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가 슬프고 고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의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이 자라고 있으니 우리의 내일은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울며 기도하면 살아가면서 웃는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먹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들어줄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때로 두렵고 근심이 들고 그리고 너무 염려가 될 때가 많아서 잠 못 이룰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먼저 평안과 기쁨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풀어지지 않는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